5월 25일 오늘 만나 성경 말씀은 창세기 47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제 내가 당신들의 몸과 당신들의 밭을 사서 바로께 바쳤소. 여기에 씨앗이 있소. 당신들은 이것을 밭에 뿌리시오. 곡식을 거둘 때에 거둔 것에서 5분의 1을 바로께 바치고 나머지 5분의 4는 당신들이 가지시오. 거기에서 밭에 뿌릴 씨앗을 따로 떼어 놓으면 그 남는 것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집안과 당신들 자식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오. 백성들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우리의 목숨을 건져주셨습니다. 어른께서 우리를 어여삐 보시면 우리는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만나러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 하면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 혹은 보이지 않는 성전을 떠올리실 텐데요. 당시 희년정신을 바탕으로 진행된 높은 뜻 프로젝트는 교회가 자기 건물을 확장하기보다 사회에 약한 이웃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삶으로 이루자는 거룩한 취지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빈민 자활 사역이 있었는데요. 창업 지원과 일자리 제공, 소액 대출과 자활 교육, 그리고 공동체 기반의 경제 지원에 이르기까지 가난한 이웃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회성으로 돕는 것을 넘어 자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사역의 핵심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극심한 기근 속에서 요셉이 애굽을 다스리는 장면입니다. 당시 기근이 얼마나 심했는지 백성들은 가진 돈을 다 쓰고 가축을 내어놓았으며 마침내 자신들의 토지와 몸까지 바로에게 맡기게 되었는데요. 겉으로 보면 요셉이 모든 것을 거두어 드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진짜 목적은 빼앗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우리가 밭과 함께 망할 수 없습니다. 바로의 종이 될 테니 제발 먹을거리를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며 우리에게 씨앗을 주십시오라고 요셉에게 요청했는데요. 이는 단순히 오늘 하루 겨우 연명하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밭을 일구며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절박한 생존의 외침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눈물 어린 요청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씨앗을 주며 밭에 뿌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백성들과 요셉의 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백성들이 오늘 하루 겨우 연명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던 것처럼 요셉 역시 그들이 평생 구걸하며 의존적으로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씨앗을 줌으로써 스스로 다시 뿌리고 거두며 살아갈 미래를 열어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리는 통치입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한 끼 음식을 대접하는 것도 귀하지만 스스로 다시 살아갈 길을 열어주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일 텐데요. 요셉은 백성들을 무력하고 의존적인 존재로 머물게 하지 않고 그들이 주체적으로 삶을 다시 세워갈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어른께서 우리의 목숨을 건져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요. 여기서 건져주셨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야는 단순히 숨을 쉬게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살다, 생명을 얻다, 소생하다라는 뜻으로 완전히 무너진 생명을 회복시키고 다시 일어서게 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요셉이 준 씨앗을 통해 자신들이 진짜 살게 되었다라는 감격의 고백으로 그의 다스림이 착취가 아닌 생명을 보존하고 소생시키는 통치였음을 방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방식도 이와 같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붙들고 있던 돈과 계획, 자존심과 익숙했던 세상의 안전장치들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기근 같은 엄혹한 시간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황폐한 자리에서도 반드시
다시 시작할 씨앗을 준비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혹시 기근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까? 가진 것은 자꾸만 줄어들고 앞날은 보이지 않아 답답하십니까? 바로 그때 이 진리를 기억합시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향해 이제 끝났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낙심한 우리 손에 은혜의 씨앗을 쥐어주며 이 씨앗을 내 삶에 뿌리라. 낙심하지 말고 다시 심으라.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성가 헨리 나우에는 씨앗은 땅에 묻힐 때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 순간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다 라고 말했는데요. 절망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생명의 씨앗, 곧 복음의 씨앗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내 삶에, 이웃의 삶에, 세상에 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씨앗을 통해 또 다른 생명을 살려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또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 우리에게 맡겨진 생명의 씨앗을 오늘도 기꺼이 뿌리는 높은 뜻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기근과 같은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갈 씨앗을 주시는 하나님, 눈앞의 어려움만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복음의 씨앗을 믿음으로 심으며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나만 살기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과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고백하며 맡기신 자리에서 생명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 위해, 우리를 위해, 세상을 위해 친히 생명의 씨앗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삶의 기근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씨앗을 믿음으로 심으며 나와 이웃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둘째, 해외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삶으로, 사역으로, 열방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선교사님들을 통해 절망과 가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주의 생명을 얻고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 하겠습니다.